어제 2부 예배 끝나고 정지과 권사님께서 이렇게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머리가 조금 이렇게 피가 났는데 꼬맬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쌈에 놓았다 그러고요. 내진 당은 없다 그러고 넘어질 때 1번 허리 꼬리뼈 쪽을 부딪히셨는데 거기가 골절이 이렇게 금이 가서 일단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 취임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정치적인 지도자고 그리고 사법적인 책임자고 종교적인 지도자의 일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가 이제 종교적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임을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예식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옷을 입히는 거죠. 옷을 어떻게 입힙니까? 이제 속옷부터 시작을 해보면 안에는 이때는 오늘 우리처럼 속옷의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성소 앞에서 제단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속바지를 만들어 입혔어요. 이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가는 속바지를 만들어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혹시라도 속이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속바지를 만들어 입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얀색 요 손목까지 오고 발목까지 내려가는 하얀색 옷을, 속옷을 세마포로 지어 입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청색으로 만든 제사장들이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이 팔은 여기까지, 이렇게 팔꿈치 꺾어지는 여기까지 내려오고 무릎은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게 청색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청색 옷에는 방울을 하나 달았고 석류를 하나 달았고, 그래서 서로 엇갈리게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수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방울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거기까지 옷을 입었고요.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은 조금 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하면 이 겉옷을 하나,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하나 더 입혀 주었습니다. 그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꼬아서 짠 천으로 최고급의 옷으로 만들었고요. 앞과 뒤를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여자분들이 주방에서 일할 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만들었고, 가운데다가 견대라고 하는 두 보석으로다가 앞뒤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요 가슴에는 흉패 25cm 25cm, 그리고 세지파 12지파에 이름을 기록한 보석을 하나씩 거기다가 집어넣고요. 이 에봇 흉패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림과 두밈이라고 불리는 것을 집어넣어서 때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확인받는 우림과 둥패라고 하는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관을 씌웠는데 여기 보면 금패로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금패를 딱 붙여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백성들 앞에 불러내서 옷을 이렇게 다 입히고, 옷을 입은 다음에 이제 무엇을 했냐 하면 아론이 관주가 있어요. 올리브 기름과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서 만든 이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첫 번째는 모세가 10절 말씀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에다가 뿌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랐다.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요. 무엇이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모든 거룩한 성물에다가 다 관유를,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뿌리고, 그리고 또 성막 밖으로 나와서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도 그 관유를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발라서 칠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손을 씻는 물두멍, 거기에도 관유를 이렇게 뿌리고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임식 준비가 13절까지 다 끝났는데, 이 중간중간에 보면 9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순서마다 확인은,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 있는데, 13절 끝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첫 번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 돼도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구별이 되어졌는데, 제사장일 때도 제사장이 아닐 때도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을 때는 제물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도살하고 내장을 다 빼고 피를 빼고, 피는 바르고 뿌리고, 그리고 이 위부터 시작해서 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꺼풀과 그리고 간, 두 콩팥, 거기 또 창자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들을 구별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런데 속죄제 제사를 드리려면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안수를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두 뿔 사이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선포했을까요?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은 모든 죄가 이 송아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 송아지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죄값을 지고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기름과 기름에 붙은 창자와 기름에 붙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지만, 그 숫송아지와 가죽과 모든 고기는 어떻게 해요? 진 밖에 가지고 나가서 모두 태워버립니다. 심지어 뭐까지요? 17절 말씀 보면 똥까지, 가죽과 고기와 똥까지 전체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태워 드렸습니다. 17절 끝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번에는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뭘 드립니까? 순양을 드립니다. 순양이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두 마리가 제물로 준비되어졌는데, 한 마리를 먼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또 뿔 사이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을 대고 죄가 이 순양에게 다 전가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19절 말씀을 보면 안수한 다음에 이 제물을 누가 잡았냐면 모세가 잡았어요.
모세가 도살하고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10조각으로 각을 뜨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 각든 10덩어리하고 모든 기름을 다 하나님께, 그리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죠. 어디예요? 위장입니다. 여기엔 뭐가 남아있어요? 이 양이 풀을 뜯어먹고 아직 소화가 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위를 갈라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다리는 어딜 밟고 다닙니까? 땅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지저분한 오물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 위에다 얹어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는데 21절 끝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속에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물은 무엇입니까? 또 순양 한 마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 순양 한 마리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또 안수하고, 23절 보면 모세가 도살하고 피를 가져다가 이번에는 독특한 행사를 하나 하는데 23절 말씀 보면 순양을 잡아서 번제 드릴 때는 번제단 뿔에 발랐는데 뿌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양의 피를 찍어서 모세가 아론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오른쪽이 왼쪽보다 힘이 더 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오른쪽 귓불이 뜯는 거잖아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 이 뭘 잡고 일을 하고 사역하고 기도할 때,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은 뭘 상징해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듣는 것, 잡는 것,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것, 이것이 구별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유임한 사역을 손으로 행해야 하고, 그리고 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걸어갈 것을 명령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화목제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여튼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주었다. 그리고 이제 내장과 그 간, 콩팥 다 구별하고, 25절 보면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주었다. 이 오른쪽 뒷다리 하나하고 이것하고 또 소재로 준비되어진 무교병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기름 오른쪽 뒷다리 하나, 그 위에다가 소재물을 올려놓고 함께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넷을 다 불러가지고 이 제물들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게 합니다. 요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 그것은 너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돌려받는 것. 하나님 앞에 손을 쭉 내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뒤로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을 요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목제 제사가 끝나게 되고, 이 29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이 아들들과 아론이 하고 나서 또 모세가 그 중에서 가슴 하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요제로 드립니다. 그건 누구 몫이에요? 아론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에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쪽 가슴을 그 모세의 몫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사함받기 원합니다.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절대 충성하고 헌신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30절부터 36절 끝부분까지 보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7번. 그리고 이 모든 위임식이 끝날 때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회막, 거룩한 뜰을 밖으로 나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보고 있고, 매일매일의 이 위임식 하는 장면을, 소를 한 마리 도살하고 양을 2마리 도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고 위임식을 7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5절 말씀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위임식 하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개인 일 보겠다고 집에 갔다 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7일 동안은 회막 안에 있으면서 7번의 위임식에 참석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래서 36절 말씀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위임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신 목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도 있는데, 교육도 받고 시험도 치르고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오기는 하지만 똑같은 과정을 7번 반복하지는 않아요. 모두 한 번씩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고 위임식 취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모세도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또한 백성 전체는 매일 나와서 그걸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예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는데, 제사장의 자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먼저 거룩함을 실천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오늘 우리를 성도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함을 오랫동안 지켜내야 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땐 거룩하고 그 다음엔 안 거룩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점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모세도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한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